저는 시골에 내려와서 수요일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시골에서 또 요즘 좋은 세상이니까요. 방송을 하게 됩니다. 자,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예수와 동행하니 오늘 저녁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입니다. 선택을 잘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선택을 잘하라. 자, 30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려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성시스템 부민성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마음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고 주가 되시네. 지도자의 권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정복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9월달 들어 처음 첫 주일을 맞이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섬기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느 곳이든 계십니다. 저들의 교회에서 또 저들이 섬기는 재단에서 그리고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어느 처소에서도 예배 임할지라도 하나님 이 밤도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찬양드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 말씀을 가지고 선택을 잘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 시골에 내려왔습니다. 시골에 내려와서 이제 수요일을 맞이했고 시골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참 세상이 이렇게 좋은 세상일까요? 이 시골에서까지도 인터넷 세상이요. 그리고 대면이니 비대면이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심만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사봉이라 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국사봉은 해발 688m이니까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걸어 올라가려면 그래도 한 2시간 가까이 걸리에 올라갈 수 있고 저희들 나이 때는 2시간 꼬박 걸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게 한 것 참으로 엄청나게 세상에 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일 것입니다. 만일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 자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면 세상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상당히 자신이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선택의 의지의 반영입니다. 결혼도 자신이 선택해서 합니다. 직장도 어느 정도 자신의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지 아니하고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거의 다 선택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종자가 있을까요? 그 부모가 그렇게 선하여서 법 없이도 산다는 부모 밑에 살인범이 나온다. 참 기가 차는 말입니다. 법 없이도 산다. 이런 말은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법 없이도 산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그 사람은 선하다, 착하다 이 말인데 이런 사람은 법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법이 그를 지켜주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만일에 법이 없으면 그런 사람은 살아갈 수가 사실 없는 것이죠. 진짜로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그런 살인범은 나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다. 그것은 진짜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요. 어쩌면 가짜 흉내내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길은 정말로 굿하듯이 무당이 그리 믿으면 안 됩니다. 무당은 짝두에 씁니다. 무당이 짝두에 씁니다. 짝두에 맨발로 씁니다. 완전 무술이나 마술 같지만 실제로 씁니다. 그 신내림입니다. 진짜 무당은 예수 잘 믿는 아이가 있어도요, 자신의 신이 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우리 집 앞에 수율이라고 하는 그 나이가 더 적지요. 그 집에는 굿을 자주 했습니다. 저희 어릴 적에 우리 동네는 예수 믿는 집이 어른이 나가는 집이 우리 동네만 한 5집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율이도 간혹 교회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교회 어림도 없었죠. 그 할아버지도 굉장히 아주 근엄한 분이었죠. 자, 그런데 굿을 하는데 바로 앞집이니까요. 굿하는데 마당에 들어가서 쳐다보고 있으면 가거라 갑니다. 내가 앉아있으면 못하게 옛날에 1환짜리 이런 거 있을 때 1환짜리 하나 주면서 가거라 여기 있지 마라 이럽니다. 왜냐하면 신이 내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그 어른이 나가는 집이 한 얼마나 되냐 하면은 5가정. 우리 동네가 음지, 양지로 이렇게 같은 동네 이름인데 두 부락으로 서로 마주보고 내를 하나 건너면 음지, 건너지 않으면 양지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들은 음지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우리 동네 내가 생각해 보면은 그냥 5가정이 어른과 함께 나갔는데 저희 어릴 적에 우리 동네는 예수 믿는 집 5집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어릴 적에는 이만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누구죠?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1905년도에 세운 교회인데 얼마나 많았느냐요. 71년도 7월 29일이니까 저희들은 그때 좀 그 주일학교 반사했습니다. 그때는 교사 이런 얘기 아니고 반사할 시절이죠. 그때. 자, 반사했죠. 저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거기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아이들도 나갔지만 지금쯤 돌아보니 아이들만 다니는 가정들은 어지간하면 지금 거의 안 믿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잘 믿느냐 못 믿느냐 할 것 없이 어른들이 나가고 그 밑에 아이들이 나갔던 가정은 그 5가정이 전부 다 보니까 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바로 우리 옆집에는 그 노홍도 형님의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는 그 아들도 목사고 그 형제들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수두룩합니다. 8남매나 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집도 목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사회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집 보면 이숙자 누나네 집도 형제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이숙자 누나도 그 사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김민희 집사님이 간혹 나가는 부산 반석교회 그때 제일 처음 개척할 때 문성록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가정이 있었죠. 조금 약간 우리들보다 저는 모태신자지만 조금 늦게 믿었지만 노홍근 형님네 집에도 예수 믿었는데 그 형님 장로님이죠. 물론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김판호 그 집사님도 아마 장로님 되었을 겁니다. 지금도 시골에 계시는데 아이들도 도와주시면 모두 다 잘 믿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안 믿었는데 객지에 나가서 예수 믿는 가정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뒷집에 있는 그 유영이, 유맹이 이런 분들은 자매간에 서울에서 예수 잘 믿습니다. 뭐 순복음교회 나가고 뭐 성북중앙교회 나가고 이런 권사님들입니다. 그 위는 잘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뭐 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시골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참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 많았다.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많았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저는 구역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냐면은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못 살았던 집이겠죠. 너무너무 못 살았던 집이겠죠. 먹을 것이 없는데 구역 예배를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금요일 저녁에 드리면 구역 예배 드리고 나면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무엇이라도 그냥 맨입에 안 나오고 먹을 걸 주는 날이기 때문에 참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생일 같았다.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다. 너무 감사했죠. 제가 말한 동네는 우리가 사는 동네 음지 양지 합치면 말입니다. 한 10가정 되기 때문에 이 집, 저 집, 이 건너갔다가 이쪽에 왔다 하면서 그만큼 우리가는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모가 믿었던 가정은 뿌리가 있어 예수 지금도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모의 선택이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도 부흥회 다니면서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들고 다니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학교 갔다 오면서 교회 들리고 항상 교회 들리고 찬송하다가 왔고 성경 읽다가 왔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국민학교 다닐 때도 새벽 기도를 항상 다녔습니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성경이나 찬송은 거의 다 외웠습니다. 옛날에 찬송가 671장까지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그 옆장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있는 동네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났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본이 되지 않은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걸어서 뭐 천천히 가면 30분 걸리고 빨리 가면 한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코앞에 그냥 바로 옆에 이 큰 동네에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그냥 우리 시골교회가 1905년도 세웠으니까 모태교회 같아서 그 위에 그 배감교회는 그 상촌에서 개척을 시작했죠. 거기도 자주 갔었고, 그리고 국류교회는 절골이라고 하는 다현이 이달수 그 집사님 장로님 되시다가 아마 돌아가셨거나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 장로님 댁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 국류까지 넘어가면은 그 산을 넘어가는데 길이 없었죠. 산길을 넘어가는데 2시간씩 그런 걸리는 거리를 자주 어른들 따라 넘어갔습니다. 자, 그때 목사님 생각해 보면은 백은호 목사님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실력이 참 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어쩌면 들기도 합니다. 늘 설교하는 내용이 그냥 아들, 딸이 있었는데 우리 희숙이 뭐 짜고 막 아들 얘기하고 딸 얘기 자주 하는 거 보면은 그 안에 지금처럼 뭐 예화 집이 있나 뭐 이런 것이 잘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 저도 애들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골교회는 참으로 교역자가 자주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그냥 전도사님들이 담임을 했습니다. 설교 중에 장로님께 호통을 받고 혼나는 것을 어릴 적에 보았습니다. 쩔쩔매고 내려오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중학교 들어갈 무렵 정도부터 이제 목사님 오신데 백은호 목사님이 오시고 김세조 목사님, 윤전무 목사님 이렇게 오셨다고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고 계속 바뀌는 것을 볼 때 좋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가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었는지 그 표현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1905년도에 세워진 교회인데 지금은 시골 교회가 사정이 시골생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은 사실 얼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엄청나게 많았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하고 막 넓히고 새로 크게 짓고 이런데 지금은 그 옛날에 있던 그 교회도 채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선택 얘기를 하려고 하니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관가해버리고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적인 일에 집착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시안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요단 도화, 그리고 여리고 점령, 아이성 점령 등의 성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공만 항상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직면한 사건에 집착하지 않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일에 큰 비중을 두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경건한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언제나 일이든지 사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는지 이 안에서 행동한다면 우리는 성숙된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선택인지를 깨닫는 은혜롭고 지혜로운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면서, 첫째,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입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한 것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입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로 어떤 우상보다 대단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방 모든 신들이 엄청나게 많을지라도 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을 어직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발산에 율법을 새긴 돌을 세우고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협곡 이 골짜기를 옆에 두고 마주보고 서 있는 에발산은 저주를 위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 그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이 그리심산은 축복을 위해 선택된 산입니다. 그런데 희생의 제단이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고 저주를 명쾌해 주는 그런 희생의 제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고 그렇게 했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절대 의지와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극박할수록 더욱더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 예배는 근본적이고 우선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어떤 자그마한 성공 때문에, 우리의 조금 바쁜 일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경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대나무가 수년 동안 땅 밑으로만 내려간다고요. 땅 밑으로만 계속 밑으로만 내려갑니다. 그런데 때가 될 때 몇 년 지나와서 위로 올라올 때 참 미안하죠. 위로 올라올 때 하루에 1m씩 자랍니다. 하루에 1m씩.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내려가고 굳세게 다져지고 또 다져진 다음에 올라올 때 죽순이 하루에 1m씩 자라 올라옵니다. 이것처럼 어떠한 상해도 먼저 항상 평생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축복의 성도가 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비록 삶의 문제와 고난과 고통이 많을지라도 더욱더 예배를 힘쓰는 사람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꾸밈 없는 순수한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따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한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새 연장으로 따듬지 않는 새 돌로 만든 제단,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돌캐는 채석장에서 나온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이 모습의 돌, 이 말이죠. 이 말은 외형적인 미를 중시하기보다 좀 더 천연적이고 내면적인 진실된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언제 다 꾸미고 씻고 닦고 할 것이 없이 그냥 땀나는 그 모습으로 성전을 찾아온 이것, 채석장에서 깎지 않냐고 따듬지 않냐고 올라온 그 돌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갔다 오면서 요즘 같은 세대에 대면 비대면 할 것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말씀과 함께하고 찬양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는데
기도할 때 자동차 운전하면 기도는 여러분 눈 감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외형적인 미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이고 순수하게 내 속에 진실된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말이에요.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헌신을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와 친교를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전적으로 희생이기 때문에 다 연기로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허물도 전부 다 태워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번제물입니다. 화목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 친교를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라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주어질 때 시내산에서 드려진 제사로서 지금 에발산에서 다시 드린 것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기억하는 데는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는 것을 참으로 높고 성숙한 신앙의 표현이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거나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그 모든 성공, 그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밀어주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을 참으로 믿고 감사했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체험은 남의 말을 듣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고통의 체험은 그 사람이 말한 데 대해서 내가 함께 그 깊이를 느끼기 위해서 고통의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노래가 울리기 위해서도 우리 마음속에 그 노래가 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공간이 있어야, 한국의 노래가 울리기 위해서도 우리 마음속에 그 노래가 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으로 꽉 채워져 있다면 그 마음속에 아름다운 음료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듯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이라도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소음입니다. 소음입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마음속에 무언가 채울 수 있는 아량, 깊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은 우리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어갑니다. 좀 더 겸하게 자신을 비우게 합니다. 마음속에 빈 공간이 없는 사람에겐 어떤 감동적인 시나 어떤 아름다운 음악도 울림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여백이 없는 삭막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착각합니다. 용서와 화해에 인색합니다. 마음의 넓이가 그리고 깊이가 있고 신앙의 넓이, 깊이가 있을 때 참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표현은 은혜와 축복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인격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신앙의 꽃 다음에 맺혀지는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꽃도 아름답지만 열매를 맺어야 하는, 열매는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꽃이 아름답다면 열매는 별것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굉장하다면 꽃이 별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할 때 시험을 이기고 다양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건강의 복, 형통의 복,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쳐다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이 잘 될 때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듯이 언제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정, 교회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사역 가운데 여러분 감사함이 참으로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을 선택하는 불행한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자. 불행도 내가 선택하고 감사도 내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면 행복해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감사를 선택하는 것. 참 그 세상 살아가는 거 모순입니다. 얼마만큼 큰 모순인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부산에서 우리 김연희 사님이 올라오셨는데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핸드폰 자체가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채팅이 안 되니까 답답한가 봅니다. 자신은 채팅에 올리는데 우리 쪽에는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냐 안 드리냐 드리는데 안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핸드폰이.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올라가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 증명해야 돼요. 항상 1번부터 3번 그 사이에 항상 들어왔거든요. 1등 아니면 3등 안에는 늘 들어왔는데 한 달쯤 채팅이 안 되는 겁니다. 핸드폰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지 오늘 올라왔는데 역시 채팅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이번 수요일은 먼저 올라올 겁니다. 그 채팅이 될 겁니다. 되도록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랜만에 왔으니 모두 다 금방 오후 예배도 없는데 예배만 드리고 내려가는 게 모두 다 불편하고 모두 다 아쉬우니까 우리 정문입 사님이 고기는 내가 살 테니까 우리 최승일 사님 수고해 주시면 좋겠다. 고기보다 밥도 해야 되고 뭐 반찬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얼마나 뭐 많이 필요하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우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 텐데도 우리 최승일 사님이 그 얘기하는데 부탁하는데 내가 못하요 이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도 잘하는 은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섬기는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사는 거는 쉽나요? 그렇잖아요. 그때 고기 맛있는 고기 사서 집사님께 갖다 드리고 집사님이 막 갑자기 막 벼락치기죠. 이거 번개불에 콩고 먹는다. 아니 교회에서 하면 세상에 좋은데 정부가 못하게 하고 무슨 일을 하니까 교회에서 안 먹고 집에 가서 먹으면 코로나가 상관없고 아니 교회에서 뭐 코로나가 상관이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 참 답답한 거죠. 잠시만에 가서 그냥 했는데 얼마나 맛있게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기는 간을 해서 좀 재놨다가 해야 되는데 젤려기도 없이 그냥 막 주물럭 불고기 했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 감사를 선택했다는 감사를 다음 주에 우리 건순영 권사님이 또 집사님 올라오면은 또 다시 다음 주에는 삼계탕 준비하겠다. 삼계탕 준비하겠다. 우리 권사님은 평생 직장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해서 큰 일을 잘 이래 마음은 좋고 막 돈은 잘 내고 이런 거 잘하는데 그런 솜씨는 최승일 집사님과 비교하면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뭘 한다고 하면은 일주일 내내 걱정합니다.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할고 걱정합니다. 먹으면 별것도 없는데도 일주일 내내 걱정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성의 맛이 깊죠. 그래서 최승일 집사님에게 그냥 다 뭐 민말을 하든지 어떻게 얘기할 것 없이 그냥 맡기세요. 돈만 드리면 되죠. 돈으로 해결하세요. 돈만 해결하세요. 이렇게 서로 막 감사하는 겁니다. 그죠? 만남이 감사하고 예배드림에 감사한 것. 아니 교회에서 못 먹고 성도 집에 가서 먹는 건 괜찮아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다 이제 백신 다 1차, 2차 다 맞았습니다. 거기까지 뭐 백신 다 맞았습니다. 1차, 2차까지 다 맞았어요. 안 맞은 분은 없습니다. 안 맞은 젊은 분들은 다 가시고 또 뭐 그래서 모이가는 온 성도가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행복한 신앙의 사람이 된다. 세 번째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축복과 저주가 함께 공존한다. 볼까요? 여호수아 8장 34절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랑독하였으니, 여기에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랑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루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도 없었더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지금까지 축복의 말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축복의 얘기만 듣고 우리의 우상화되었던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은 악한 왕의 시발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오른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 율법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순종의 산을 의미합니다.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오른 사람은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축복과 저주는 율법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면 지금 우리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나아갈 때, 말씀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말씀과 함께 할 때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물론 평소 인구 조사할 때 계승을 받지 못하는 여자들, 아이들 포함해서 타국인들까지도 축복과 저주의 의식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서 복을 받고 장수하는 데는 남녀노소도 없습니다. 혈통의 차별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누구도 저주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는 것이 민족과 개인의 위대성입니다. 고대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진시황 알죠? 여러분, 진시황,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황입니다. 이 진시황은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어느 날 간무라고 하는 대신을 불러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불로장생의 명약이라 불리는 장딱이 난 알을 가져오너라. 이래. 수탉이 난 알을 가져오너라. 진시황이 이렇게 명령을 하니 이 대신은 큰일 났습니다. 장딱이 어떻게 알을 낳습니까? 수탉이 어떻게 알을 낳습니까? 너무 시름에 빠져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어린 손자가 있었는데 감나라고 하는 손자가 있습니다. 이 손자가 할아버지 곁에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이 손주가 똑똑했으니까요, 이 간무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수달기 장딱이 난 알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구나. 장딱이 난 알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구나. 그 말을 들은 손자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들은 뭘 얘기를 해보면요, 남다르다고요. 그리고 사흘 뒤에 저와 함께 궁으로 갑시다. 폐하를 만나러 갑시다. 평소에 이 손자가 너무 재치 있게 하는 말, 영특한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이 놀란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 간무는 알겠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할아버지와 함께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손자 이 감나가 할아버지 혼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알았다 하고 이제 진시 황제 앞에, 진시황 앞으로 이 감나가 들어가고 간무는 밖에 있습니다. 들어가서 폐하, 저는 간무 대신에 손자 감나라고 합니다. 감나라고 합니다. 진시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런데 감나, 간무 할아버지는 왜 안 오고 너 혼자 왔느냐? 너 혼자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감나가 진시 황제에게 크게 말합니다. 네. 지금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아기를 낳고 있는 중이라서 저 혼자 왔습니다. 아기를 낳고 있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아기를 낳아야 오죠. 아기를 낳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진시 황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대답에 기가 차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무슨 터무니없는 말로 거짓말하는 이 조그만 녀석아.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 녀석아,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감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황제, 어르신, 폐하, 수달도 장닭도 알을 낳는데 남자라고 아기를 못 낳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폐하, 장닭도 수달도 알을 낳는데 남자라고 왜 아기를 낳지 못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진시황은 그제야 간무에게 한 명령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진시황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대신 간무를 불러서 사과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의 바다 속에 수많은 지식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속을 터치하고 스쳐가고 또 머물고 하는 이런 지혜, 여기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나라 살림을 거들낸다 빚을 후손들에게 다 물려준다고 이번 모두가 걱정 태산입니다만 손은 동사무소로 막 가서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 9월 달부터 주는 거는 동사무소 가서 적어야만 준다고 하죠. 나라가 망했다, 거들났다, 후손들에게 빚을 얼마나 물려준다, 난리다고 이번 얘기하면서 거기 가서 다 적고 받을 거죠? 그런 입으로 얘기하지 말고 가서 받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안 받는 결단을 해보시든지. 자기 혼자 나라 걱정합니까? 그런 단체만 나라 걱정합니까? 그런 단체가 팍 나라 거들낸다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앞장서서 우리 돈 받지 맙시다. 우리 후손들에게 나라 빚을 짊어지웁니다. 결단을 하고 현수막을 걸고 이런 운동을 한다면 1000번 만번 거기에 지지할 겁니다. 믿어줄 것입니다. 참으로 나를 애국하는구나 할 겁니다.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애국입니다. 자기 혼자 나라 걱정합니까? 그들만 나라 걱정합니까? 다 함께 걱정합니다. 입으로 하는 사람과 묵묵히 걱정하는 게 다를 뿐입니다.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나라가 걱정이니 우리 단체는 그런 지원금 다 거절하겠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걸고 이런 유튜브 하는 것을 보면 저도 거기에 가입하고 지지하고 싶습니다. 입만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 떡을 하면 대한민국이 다 먹어도 남습니다. 일본도 주고 북한도 주고 미국도 주고 영국도 주고 온 세계를 다 줘도 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듣고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일이 너무 소홀했습니다. 사람의 말과 세상 소식, 뉴스가 우리를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 구원, 생명, 용기, 영생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사울왕을 세우고 내가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꾸는 일에는 하나님이 바꾸었습니다. 다윗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말씀이 덩입니다. 빛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은 영생의 유일한 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는 그런 선택의 귀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는 저주의 에발산이 아닌 축복의 그리심산으로 우리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경청하는 그런 삶을 평생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게 하셨습니다. 선택된 저들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쳐다보며 예수 믿고 싶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으셔서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보다 남은 걸음이 더 복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종들만 되게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들 되게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온 사방천지 세상 어느 곳에도 코로나19가 없는 곳이 없사오니 지금까지도 동선을 비틀고 또 비틀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던 그 하나님, 남은 때에도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으시고 속히 전 세계가 저주의 소용돌이 속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호를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이 온 지구상의 우주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우리 찬양 드리고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동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아래 어디에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수요일이지만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기로 충만하심이 이 밤도 선택을 잘하여 남은 인생도 주 앞에 서 있는 그리심산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계획한 모든 앞날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남은 주간도 우리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